지난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좋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총 20명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비행기표까지 20명이 다 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기들을 포함한 아기 엄마,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어린이집 선생님, 또 제약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래서 회사에서 가기를 금하신 분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이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기는 12명이 갔지만 그 전에 단기 선교 훈련을 하면서 20명의 인원이 모두 다 단기 선교 훈련 받는 그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뒤에 보면 2가지를 자기 손으로 기입하고 기록해야 되는 문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첫째는 손해배상 청구 포기 각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 선교를 해외로 다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데, 그래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모든 걸 각오하고 간 것이니까 교회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단기 선교를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20명이 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다 썼어요.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죽어도, 내 자녀가 같이 갔다가 내 자녀가 죽어도 그 피해를 교회가 책임지라고 피해 배상, 손해를 소송을 걸거나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같이 선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2번째로 써야 되는 문서는 유서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단기 선교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을 걸려서 죽게 된다면 자신의 장례나 자신의 남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자신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유서를 쓰고 자기가 서명을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20명이 다 유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습니다. 안 쓰면 안 데리고 못 가는 거예요. 선교란 뭐예요? 놀러 가는 겁니까? 선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나의 시간을, 나도 나의 물질을, 심지어는 나도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보겠다는 결단으로 가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영국의, 프랑스의, 네덜란드의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이 조선이란 땅을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 사대가 다 대한민국 땅에 묻히게 된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피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심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거, 네, 그런 약속을 해야만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려던 20명의 모든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유서를 쓰고 선교에 출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에 온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이것도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곳에서 코로나19를 걸린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책임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거나 혹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심지어 진짜 폐렴에 걸려서, 우한 폐렴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걷어가시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죽거나 예배드리다가 뭐 폐렴이 걸리거나 그런 게 전혀 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이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스크를 조용히 벗으셔도 돼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교회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겠지 정도영 목사나 좋은 교회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려는 믿음이 있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아주 중요한 일,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걸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 2주 동안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열이 났거나 감기 증세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분들은 되도록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벗지 마십시오. 저는 벗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벗도록 하고 이건 다 믿음의 모양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또 모두의 상태, 상황이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 절대로 누가 한다고 해서나 제가 말했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니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회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 정부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고 하다못해 무슨 동호회도 있는데 그런 모든 공동체 중에 돈이 제일 많은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돈이 제일 많은 공동체 아마 기업 아니면 국가일 것 같아요. 기업 아니면 국가. 가장 큰 돈들을 운영하고 움직이고 벌어들이고 모아들이고 지출하죠. 그러면 그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딜까요? 감옥이겠죠. 감옥이 아마 나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중에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딜까요? 왜? 그거 내 차례인데. 저는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누구 하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가장 담대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심지어는 전염병이 돌고 문둥병자가 창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무도 그걸 손 못 쓰고 의사도 거기에 갈 수 없고 국가도 할 수 없을 때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공동체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동체, 교회가 가장 흔들리는 공동체, 교회가 가장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을, 세상의 생명을, 세상의 희망을, 세상을 섬김을, 세상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기를 한국교회가 물론 조심하고 국가의 모든 통제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할 때 절제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될 때 지혜롭게 행하고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을 돕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금방 끝나거나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가고 또 점점 멋진 자가 많아지고 사망자도 늘고 대한민국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이 전염병이 왜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더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죽음 때문에 사람을 실천하지 못하고 죽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곳에서 사람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들을 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였던 사실을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아버지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등불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아버지 아픈 자 병든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기가 들었던 자들도 아버지 오히려 기침을 했던 자들도 오히려 열이 났던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공동의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제가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침도 많이 들지 몰라요.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이돌 스타가 나왔어요. 그 아이돌 스타가 다른 MC들과 거기 다른 게스트들과 막 대화를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토크를 하다가 그 아이돌 스타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건물주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MC들과 게스트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돌 스타의 솔직함에 통쾌하고 감탄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연예인들이 사실은 다들 그런 꿈을 꾸지 않겠냐고 공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왠지 웃기거나 그 솔직함이 통쾌한 것이 아니라 묘한 배신감 같은 게 들어요. 배신감.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 멋진 스타에게 왠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있었던 일인데 역시 그 예능 프로그램도 MC들이 몇 명 있고 게스트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토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게스트 중 한 명이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어요. 그 배우가 근데 말을 하다가 자기는 돈은 많은데 유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같이 얘기를 듣던 연예인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자기들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공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배우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개그맨 등 여러 종류의 연예인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거기에 있는 여러 명의 연예인들, 가수, 개그맨, 배우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공감을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는 연예인들도 결국 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고 그 처음만큼 충격적인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결국 다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멋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수많은 팬들의 환호성과 인기와 박수를 듣고 그런 멋진 슈퍼스타가 사실 그 멋있는 열정, 정말 멋진 춤,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인기와 명성,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고 그런 되게 10대들의
로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고 멋있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건물주가 꿈이고 돈 버는 게 목표면 그 멋있는 춤의 열정, 그 팬들의 수많은 사랑에 감격스러워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은 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영화배우나 탤런트와 같은 배우들도 진짜 진정성 있는 연기와 작품성 있는 영화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어떤 진정성 있는 연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예술 혼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슈퍼스타 영화배우 대단한 국민배우도 다 결국은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좀 실망도 하고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TV에 나와서 화려한 옷 입고 찬란한 조명 안에서 열정을 다해 춤추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정말 예쁘고 인형 같고 요정 같은 그 아이돌 스타의 꿈이 건물주예요. 이거 뭔가 확 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공감을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연예인들의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수나 배우나 개그맨 같은 연예인들도 결국은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보니까 콘테스트에 상금 받으려고 콘테스트에 경연에 참여했다가 가수가 됐다, 개그맨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상업 영화, 상업 드라마, 상업 가수가 아닌 대중문화 상업적인 사람들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제가 로망과 꿈 그런 어떤 환상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실망은 되지만 씁쓸하긴 하지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장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한 장사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죠. 연예인이 돈을 목표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그것은 아이돌 스타라든지 가수나 배우, 개그맨이든 거의 모든 대중문화 스타나 연예인은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 직업을 선택했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은 돈 벌려고 사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대중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연예인들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는 해야죠. 그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환상이 깨지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장이 되는 것은 비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수나 배우나 개그맨이 건물주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스럽긴 하지만 죄는 아니죠. 하지만 목사의 꿈이 건물주라면 그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명자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서는 건물주가 꿈이라는 아이돌 스타도 나오고 돈은 많지만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영화배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TV 뉴스에 보면 성도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교회의 돈을 횡령해서 자기 먹고 살려고 했다는 목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누가 잘못하고 누가 더럽고 누가 추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다 비슷하다고 생각 들고 마음에 씁쓸함과 한결같이 들어요. 그냥 결국 다 돈이구나. 연예인이든 법조인이든 의사든 판사든 목사든 변호사든 뭐든 다 어떤 믿음과 신념과 가치와 열정과 어떤 투혼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은 다 돈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와서 유대인들은 다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 예루살렘 명절 되면 부모님 찾아뵙고 명절 되면 조상들의 묘를 찾아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명절에 성전에 가는 건 법이에요. 법. 그냥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성전에 가야 돼요. 6월절이니까 다 유대인들도 성전에 갔겠죠. 예수님도 유대인 남성이니까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발견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그것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동전 화폐를 바꾸는 환전 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율법에 하나님을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가야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각지에 터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뵈려고. 그래서 제물을 들고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들고 다 성전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게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저 이웃나라 멀리 흩어져 사는 교민들도 유대인의 국적을 가졌다면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면 다 명절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뵙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그룹과 지도자들이 그걸 허용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구획이 있어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이스라엘의 뜰도 있고 연인들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 이 소와 양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 멀리에서 소 끌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멀리에서 양 끌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몇 박 며칠 올 텐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돈만 갖고 와서 그래서 제사 드릴 재물을 돈으로 사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그 소로 제사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배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 장사꾼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한테 돈을 좀 줬겠죠. 임대료를 줬든지 자릿세를 줬든지 어떤 형태는 돈을 줬을 텐데 사용 금액을 줬을 텐데 그 돈을 대제사장들이 먹었는지 아니면 그걸 성전 헌금으로 다 드렸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들이 그걸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어디 있던 채찍을 들고 오신 게 아니라 앉으셔가지고 채찍을 막 만드셨어요. 아마 사람들 채찍질 하려고 만드셨거나 위협하려고 만드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소나 양들이 있으니까 그거 몰아내려고 와 이러면서 몰아내려고 채찍을 만드신 것 같고 동전 파는 자들 그 돈주머니 다 쏟아버리고 그 환전하려고 했던 데스크 테이블은 다 엎어버리셨어요. 다 쓰러뜨리고 나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한테도 비둘기 다 들고 나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구나 라고 기억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 따져 물었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지네들이 이게 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나 봐요. 하지만 어리떨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들도 허락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건데 허락받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느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 이러느냐가 아니라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정말 이런 일을 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기적을 보여서 증거를 나타내봐라.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표적을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9절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물론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이 성전은 솔로몬이 제일 처음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이 두 번째로 지은 제2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훨씬 더 시간을 기울여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금을 때려 부어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지은 헤롯 대왕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려하게 시간을 기울여서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허풍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헤롯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과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된 성전의 부활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대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라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성전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3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이 많이 다르죠.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란 하나님이 사는 집을 성전이라고 해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하나님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사는 집을 아주 제대로 된 성전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에 온 거예요? 성전에 온 거예요. 하지만 그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장사를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려는 중요한 메시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거 한 가지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성막이 하나님의 전으로 여겨졌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졌는데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뵈러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후에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성령이 사는 집, 성전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왕 고린도전서를 찾았으니까 우리 6장 19절도 찾아보겠습니다.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의 부모들과 하나님께로부터 거짓말한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선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지 여기서 장사하면 어떡하냐, 여긴 예배드리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하면 어떡하냐, 그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이러한 극적인, 정말 화를 많이 내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업장이 돼서는 안 되고 장사하는 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자 선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바자회 하거나 아니면 좋은 물건을 이렇게 팔고 그 돈으로 구제하는 일도 아예 못하게 해요. 교회가 장사하면 되냐 이렇게. 교회가 돈 버는 장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돈 버는 일, 장사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남을 욕하는 더러운 욕도 하면 안 되고 더럽히는 거니까. 우리가 술과 담배를 먹어서 우리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더럽히는 거니까. 주한 생각, 간음, 강간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도 아는데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질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예물이 다 돈이고 아예 동원전을 성금으로 내는 헌금함도 있는데 왜 성전이 돈이 필요 없겠어요? 사람들에게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다 돈 벌어야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연예인이든 아이돌 스타든 무슨 개그맨이든 배우든 스포츠 스타든 뭐 의사든 덕가리든 다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괜찮죠. 아니 그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개미나 짐승들도 다 돈 벌고 자기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고 직장생활 그만두고 다 선교하고 목사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다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벌어야죠. 왜 돈이 필요 없어요? 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저도 돈이 필요하고 저희 가정도 돈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일해서 돈 벌고 선교했어요. 예수님도 밥을 먹어야 됐죠. 제자들이 다 음식 가다 벌어가지고 예수님 봉양해드리고 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다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과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돌 스타가 건물주고 영화 배우가 돈이 많아지는 게 꿈이고 법관이든 의사든 스포츠 스타든 어느 누구든
사회 정의나 뭐 멋진 열정이나 뭐 신념이나 사회 변혁이나 그런 거 다 팽겨치고 생명을 구하는 존엄함이나 그런 거 다 팽겨치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걸 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들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란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맨날 장막 깁는 일을 장사를 하면서 장막 팔고 장막 만들어서 팔면서 돈 벌었어요.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아예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장사 달리기 위해서 큰 도시로 막 사업장 이전하면서 그 천막 만들어서 돈 벌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는 텐트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가 돈 버는 일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전도하는 일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돈 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고 저는 목사님들보다 전도사님들보다 전인 사역자들보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열심히 벌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직업을 정말 좋은 직장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게 목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라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땀 흘려서 노력하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좀 더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분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몸은 결코 장사하는 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는데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며 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들러 엎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리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거룩한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너희들 몸을 내가 장사하도록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물과 피를 쏟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널 살려낸 이유가 너가 돈 벌고 먹고 살게 하려고 너 살려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성전에서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전은 어떤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도 있게 되고 그게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든 믿음이 적은 자들이든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만나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을 만나면 평안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면 그런 느낌을 얻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버시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자격증도 얻으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